생애 몇 년간에 걸쳐서 붙여진 습관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노력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백만 년이나 계속되어 온 습관성과 타락성을 빼낸다고 하는 것은 몇 세기의 인생 노정을 가지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타락성에 대해서 그저 막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어서 얻은 습관이 아닙니다. 고육을 받아 계승하고 혈통을 받아 계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혈육을 섞어서 된 습관성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을 안을 것 같은 커다란 나무와 같이 된 것입니다. 타락성에 대한 자각, 타락의 한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눈물을 흘린 아담 헤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간곡하게 부모를 붙들고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이 사무쳐서 천년만년 죽음의 고개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고 넘어가겠다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않고는 승리의 패권 기반이 지상에 횡적으로 전개되더라도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성경 837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글자로 배운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글자로 배운 신앙. 몇 년 전 텔레비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리를 글자로 배웠어요. 라든지 또는 연애를 글자로 배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광고 카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원래 모든 것은 이제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의 과정을 거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글자로만 배우다 보니까 그 결과 요리가 맛이 없다든지 또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한계를 표현한 그런 내용이 글자로 배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광고 카피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글자로 배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 화면에 나오지만 혼동 말씀의 그 내용의 뿌리가 되는 내용은요. 원리 강론에서 찾아보면 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복귀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실체기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복귀 그리고 그것을 실체기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글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 있는 천사장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아담을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죄를 번식했던 그런 타락성을 유발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혈통으로 유전하여 타락한 사탄 혈통의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대 경로로서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타락의 반대 경로인 애중굴통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한자로 쓰면 사랑하고 그다음에 중보로 세우고 그다음에 순종굴복하고 그리고 자기 임의로 하지 않고 아벨을 통해서 한 앞에 나가는 그런 애중굴통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운 가인과 아벨은 타락성이 이제 그때 제거되면 마지막에 인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건데 그때 비로소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벗고 중생을 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서 이후로부터는 생명체가 되어
하늘 부모님의 신성에 일치되는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이 원리에서 주신 말씀의 개요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글자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늘 아쉬운 것이 이론적으로 글자로 배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리 강론에.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오늘 혼동 말씀을 보게 되면 원리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못한 타락성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혈통적으로 우리의 골육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스스로 빼내기도 힘들다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타락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타락이라고 하는 자각. 이것이 타락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이게 있구나. 이게 타락 때문에 생겼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자각. 그래야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고 또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치는 몸부림이 우리 생활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횡적으로 타락성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 대한 것을 제거하겠다는 열망이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타락성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한 중생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섭리 역사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완성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준비 찬송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준비 찬송 첫 번째 누가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대립과 투쟁 그리고 갈등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 후계자 계승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후계자 계승권에 대한 명분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또 그 권한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명분을 빼앗았던 건 뭐냐면 형이 배고파서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야 형한테 그거 좀 주라 하니까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줄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명분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고 명분을 사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눈이 먼 아버지에게 그 양고기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좀 아버지를 속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머니와 모자 협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후계자 계승권에 대한 내용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형 예서가 죽이려고 했죠. 이 나쁜 놈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의탁해서 살다가 형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안 되겠다. 형님을 찾아가서 이것을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최초의 타락성을 벗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참 부모님도 실행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과의 관계에서 참 부모님이 김일성을 대했을 때 에, 우리에게 고백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원수처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북한에서 참 아버님이 선교 생활을 할 때 엄청나게 모진 고문을 통하고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한 사람이 김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너무나도 죽을 고비를 넘으시고 힘들으셨기 때문에 원수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일성과 이 투쟁과 관계에서 싸워 나가셨죠. 공산주의에 싸워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 공산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김일성을 찾아갈 때는 참 아버님께서 하와이에 가셨다고 하는 말씀 아시죠? 하와이에 가셔서 거기에서 김일성을 정말 내가 사랑하겠다. 이 마음을 마음속 깊이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김일성을 어, 끌어안으면서 형님 오랜만이요 하면서 야곱이 에서를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억만세 할 때 하늘 부모님 억만세 하죠. 두 번째 할 때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이 왜 승리하셨느냐? 이 내용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하늘 혈통의 그 뿌리를 완전히 내리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 되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1992년도에 비로소 참부모 선포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김일성과의 그 관계가 없었으면 절대 참부모 선포 못 하십니다. 시구님들 그거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참 아버님 그래서 승리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 식구 개개인의 신앙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대하고 있으면서 뭔가 의견이 충돌되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 나가서도 보면 일하는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예, 있어요. 저 그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갈등의 관계라든지 힘겨운 내용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실체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축복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아서 중생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죠? 식구님들 다 메시아를 맞이해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 중생하셨죠? 문제를 벗었습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의 이 선조들처럼 또는 참 부모님 같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 고륙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타락성이나 또는 원한에 대한 내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가슴을 치는 그런 몸부림을 쳐본 적이 내가 인생 가운데 있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하면서 100번을 되뇌고 1000번을 되뇌고 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뭔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또 부딪히면 미워지고 또 부딪히면 미워지고 그 과정들. 그러면서 에이 원래 미운 건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러는 거야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것이 벗어지지 않는가? 특별히 야곱도요, 똑같습니다. 야곱도 형제 간의 그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통해서 그걸 벗어났는데도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벗어야 하는 마지막 남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바울 선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과정들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등의 관계를 가지는 자기의 마음속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평생을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힘겨워하면서 살았던 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시대적인 혜택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지만 내가 과연 과거의 그 선조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가지고 싶지 않은 이 타락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없애보려고 하면서 정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늘 부모님, 내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이거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참 부모님을 만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신앙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말 그런 과정들.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나 참부모님처럼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승리자가 되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 고사하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미워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은 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스스로의 모습에 치를 떨어야 돼요.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아마 치를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 부모님께 이러한 나의 모습에서 구원을 해 주시라고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하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 부모님으로부터 중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참 부모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글자로 배웠다는 것처럼 원리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원죄를 벗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조건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부모님께서도 하늘 부모님의 인침을 받고 네가 재림 메시아다 하면서 그렇게 인침을 받고 이 땅에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강림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섭리 노정에서 자신을 고문하고 죽음의 단계까지 몰고 갔던 김일성을 찾아가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이라는 그 조건과 더불어서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까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타락성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회개와 고뇌가 있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내가 참 부모님을 영접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우리는 철야 정성을 드립니다. 천신문 철야 정성에서 저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를 외칩시다 하면서 3분 동안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막 소리 내어서 외칩니다. 처음에는 우리 저기 카페에서 아버지 어머니 외치는데 지나가는 사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궁금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외쳤는데 지금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외칩니다. 왜 우리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소리내서 지금도 외쳐야 할까요? 어떤 식구님들은 이러한 우리의 행동에 어색해하고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식구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얼마나 내 속에 있는 타락성과 싸우며
그것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치를 떨고 울부짖어 보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나 모든 것은 그냥 조건일 뿐입니다. 예, 타이틀일 뿐이에요. 그게 타이틀이 되지 않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형님으로부터 네가 형님이다 명분도 찾았고 아버지로부터 축도를 받으면서 계승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다 그 조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축도받았다고 그게 다 된 겁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21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형님을 찾아오면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투쟁의 내용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타락성을 벗었기 때문에 진정한 계승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것이지 그냥 주신 걸 받았다고 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축복 과정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미리 이루고 축복받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먼저 받고 지금이라도 이루어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앞서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중심령 분립을 위해서 특별 안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하늘에서 주신 응답이 나 스스로 분립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왜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지? 하니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참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때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신앙으로 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지금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지금이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훈육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횡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천심원도 주시고 안수도 하면서 중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주시고 또 축복까지 해주시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주셨습니다. 첨보가 되어라. 그 타이틀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런 횡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 한다면 그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도 참부모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이 황금기에 그리고 하늘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시는 이제 천원궁 입궁의 시기에 우리 모두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조건적으로라든지 또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을 글자로 배웠어요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진짜 내 몸으로 완전히 체휼하는 그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온전히 세워서 정말 우리가 이 황금기에 주시는 은사를 다 받아서 정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구님들 오늘 주신 말씀들 예배 끝나고 같이 또 말씀 나누기 하시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갈등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임의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결해 봐야지 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모르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쳐 봤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말 주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서 철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 정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육신의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한번 결의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식구님들 다 모두 그렇게 하셔서 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식구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